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 중에 암행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암행어사. 그러면 암행어사 그러면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어떤 분들이 이몽룡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몽룡은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요. 암행어사 중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분이다 그러면 이제 어사 박문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퇴계 이황 선생님도 암행어사 출신이셨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 이렇게 글씨 잘 쓰셨던 그분도 암행어사 출신이라 그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분도 암행어사 출신이었다 그래요. 암행어사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시죠? 일종의 오늘날로 따지면 오딧 이렇게 감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2년에 한 번꼴로 임명이 됐다 그러는데요. 조선 11대 왕이었던 중종 이후로 그전에도 감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방을 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 암행어사 유니폼이나 이 암행어사 관직의 모자나 암행어사 명찰 이런 것들을 달았을까요? 하지 않았죠. 만약 그렇게 표시를 내고 다니면 모르게 다니면서 해야 될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나타나는 줄 알면 워낙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SNS나 또 미디어나 방송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지방에서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기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왕이 직접 임명해서 이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뭐 TV나 드라마에서만 주로 봤었는데 하고 다니는 행색 자체가 유니폼을 입거나 뭐 좋은 옷을 입거나 모자를 썼거나 이렇다라기보다는 좀 사람들에게 오히려 표시가 나지 않기 위해서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낡은 거, 찢어진 것을 이렇게 깊고 갓을 써도 갓도 이렇게 명품 갓 이런 거보다는 좀 떨어져서 좀 저 분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좀 바꿔야 되겠다. 참 신분이 어려운 분이구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암행어사라는 분들이 이렇게 이중신분을 가지고서 사람들 사이에 다니지 않았다면 과연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숨기고 다니고 또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상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을 현실적으로 리얼리티에 맞게 실제적으로 잘 처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잘 안 됐으니까 암행어사를 보냈던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의 직책이나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 포장도 하기도 하고 그런 척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시나지 않게 권위자가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면 겉으로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행동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게 되죠. 사람들도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변변치 않을 때 자기의 행동이나 모습을 잘 고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만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예 뭐 허름직한 사람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두들겨 깨워도 깨어날까 말까 한데 영으로 계신 주님, 말씀으로 계신 주님,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지만 믿음 좋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와 실제 하시는 분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정말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이 거의 미미할 정도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누군가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예수님이 생각나는 정도라면, 예배 자리에 와서 생각하고 생각해야지만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믿음의 약함이 그분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현장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 어떤 분이 그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처음 그 교회에 갔지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자기의 믿음은 약해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교회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예수님이 정말 중앙에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이 교회가 그냥 사람들만 모인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맞는지, 예수님이 정말 이곳에 온다라면 자기를 향한 예배가 맞는지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는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의 훈계와 책망의 목적으로 서신을 쓰게 하시고 그것을 보내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이죠. 반면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회에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잘 믿는 교회에 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많아서 책망하고 또 훈계하고 야단쳐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교회인데 더 격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도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격려하고 또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권면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에 곧바로 그때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지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정문인데요. 이 가정문인 if 구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1절의 권면이 이 빌립보 교회에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하는 생각으로 이 1절을 기록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실 수가 있죠. 이 2장 1절의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이미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아는데 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이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이런 화법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 2장 1절의 이 말씀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강하게 명령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혹시 어려우신 분들 있으십니까? 이건 한글을 아시고 어느 정도 문장의 뜻을 아시는 분이라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이 내용들을 실천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2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1절의 말씀이 안 되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위로와 권면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긍휼과 소위 쉽게 말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면 2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반대로 2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1절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은혜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 먼저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그 권면과 사랑이 내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냥 여러분들 은혜를 좀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권면과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면 또 그게 있으시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1절의 은혜를 받는 비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면 된다는 것이죠. 2절에서 4절까지의 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품으라고 했는데 마음을 품는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참 독특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품으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지금 저게 어떤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NIV나 NASB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attitud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mind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너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어떤 마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와
예수 그리스도의 애티튜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으라는 단어 자체도 한국말로는 품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좋은 번역은 원문을 따져서 풀어보자면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따라 살도록 애쓰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버전으로 바꿔보자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빌립보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와 예수 그리스도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애쓰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여러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실천 강령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해낼 수 있습니다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예수 그리스도의 애티튜드가 무엇인가까지 그 이후에 6절부터 11절까지 잘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찬양으로 들려주었던 찬송시라고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이 2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옮기자면 바로 그 옆에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 더 쉽게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본체가 되시는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게 되셨는가? 2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할 때 저 종이 둘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나 바울이라고 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종, 그때 당시에 노예를 뜻하는 단어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분 스스로 어떻게 되셨는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둘로스,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라는 것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혼란을 겪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즉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그냥 겉껍질에 사람의 모양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지셔야 되는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단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기 때문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냐 하면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성과 거룩과 이 부분은 그대로 예수님에게 있으시고
인간이 가지는 것 중에서 단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신에 사람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은 죄 빼고는 다 겪으셨습니다. 좌절과 외로움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 인간이 겪는 가장 마지막에 어려운 시험과 문제가 무엇이죠?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의 문제까지, 그 인간의 마지막 한계의 지점까지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인드, 그 애티튜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누구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신 그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 극치가 하나님의 본체로서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돌아가신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태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이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저주들을 십자가에서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가 가장 먼저 제정된 역사상의 기록은 페르시아에 있다고 해요.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형수에게 주었던 가장 극악한 처형 방식, 이것을 로마가 받아들인 겁니다.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그 나라조차도 잘 쓰지 않았던 처형 방식이었는데 로마가 자기의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그 십자가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와 애티튜드를 십자가에서 실천하시고, 그 실천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오셨고, 종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삶을 통해서 겪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높아지시기 위함이었습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 자체가 지극히 높여지기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목적이 높아지기 위해서이기 때문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섬긴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결과론적으로 이루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속의 목적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겸손의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의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목적이 섬김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섬김 자체에서 높아지는 것을 염두에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허탈해지고 허전해지고 상처받을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참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저분도 그렇구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인격과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신데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다니실 때 교회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차에서 일부러 내리셔서 휴지를 주우신다는 거예요. 휴지를 주우실 때 마음 한쪽에 이런 장면을 누가 좀 봐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선을 행할 때 그때 내가 좀 누군가의 눈에 띄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지나갈 때 그때 누군가가 자기를 좀 슬쩍 봤으면 자기 차만 보는 게 아니라 차 속에 누군가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 좀 같이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자칫 쌓이게 되면 섬기는 목적과 또 결과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과 이런 것들이 혼합되게 되면서 우리의 섬김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그 자체를 목적을 두고 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잇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잇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잇이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잇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권면하였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마인드와 그 애티튜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은 참 맞아요. 당신의 말은 참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 당신 태도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내용이 맞는 말이라도 그 태도 때문에 그 모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진심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믿음, 우리가 전하는 진리,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그 안에 내용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으로서보다는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에 감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섬기고 좀 허탈하게 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떠오르는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지난 가을에 좀 늦가을 같기도 했었는데요. 가을입니까? 여름이 다 되어서인가요? 교회 환경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이 교회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막 와서 토요일 날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그때 뭐 한참 이 철조망 근처에도 뭐 잡초들이 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보기도 좀 싫고, 이 사람들도 좀, 가을이 아니고 죄송하네요. 그게 봄이 좀 지나서 한 여름쯤 된 것 같아요. 뭐 교역자들도 준비해가지고 그 제초 작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구들 다 마련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어떻게 오게 해서 그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열심히 그때 이제 소망의 분들까지도 토요일 날 이 원래 모이시던 것들 좀 목적들 뒤로 하고 같이 일도 좀 하시고 점심까지 준비를 해 주셨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옆에 따라다니면서 흉내 좀 내고 이랬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 끝내고 나서 좀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깔끔해지지는 않은 약간 그런 모습으로 이 결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다음에는 사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좀 일꾼을 불러가지고 하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래도 그때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름 다 지나고 이제 겨울쯤 되었을 때 이제 작년이죠 벌써. 그때 주변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또다시 사람을 모으기는 좀 그렇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해서 전문적으로 이걸 해줄 수 있는 한두 분에게 돈을 주고 맡깁시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맡겨봤습니다. 교회를 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깔끔해졌어요. 한 두 명 정도가 한 이틀인가요? 3일인가에 걸쳐서 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와 이런 것들을 다 써서 정리를 하는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깨끗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교회가 깨끗해져 있으면 감사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땀 흘리면서 막 얼굴에 온 이 풀 뒤집어 쓰고 했을 때 나아지긴 나아졌지만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랬던 게 단 2명이 한 2, 3일을 일하셨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치워진 걸 보면서 역시 돈 주고 맡겨야 되는구나. 이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정성껏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허탈하죠. 수고한 것, 좀 더 지혜롭게 일했었으면 이런 생각이 안타깝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그 결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 것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겼던 것들, 비록 부족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섬김 자체에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게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겸손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겸손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 다 빼고 안녕하세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약해지면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령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 뭔가 또 세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성령 충만하신 겸손한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나타나시는 모든 모양들은, 태도들은, 마인드는 사람의 모양이셨습니다. 마치 암행의사가, 신출내기 암행의사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의사 박문수가 인정받았던 이유, 의사 박문수는 이제 실제 인물인데, 의사 박문수의 경우에 경상도 지역으로도, 함경도 지역으로도 여러 군데로 이 암행을 나갔다고 그래요. 나가다니면서 경상도에 가봐서 식량이 남으면 함경도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자기의 신분은 숨기고 자기 해야 될 일에 집중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출내기 암행의사, 이 신출내기 암행의사는 그 사역보다 자칫 잘못하면 뭐에 신경 쓰기 쉽습니까? 내가 암행의사인데. 그래서 옷은 선배님들이 그렇게 입으니까 이렇게 흐름하게 좀 입었는데 자꾸 이렇게 안 보여줘야 될 마패가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다가 흘리거나 슬쩍슬쩍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왜 이렇게 불지 이러면서 보여준다라거나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옷을 사람의 옷을 철저하게 입으셨던 그 마인드와 애티튜드, 하나님이셨지만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죠. 그 성령 충만함이 겸손함으로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죄는 불씨처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인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티튜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